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서로 발을 씻깁시다. 서로 말을 시킵시다. 아멘. 오늘 13절, 14절, 15절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그 시간이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생애에서 이제 6월절 이제 만찬을 먹는 그 자리잖아요. 그 먹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 발을 이제 씻겨 주시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석할 때에 이제 집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에 하는 집에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종들이 발을 이제 씻어줘 가지고 이제 발만 씻어서 그 잔치에 이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이제 그 풍습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으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시고 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왜냐면은 발을 씻겨주는 거는 종이나 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내 발을 못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발 쑥쑥 내미는데 너는 그래도 내가 주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발 씻겨주는 거를 거부하다니 그래도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예의상 도의상 어떻게 종들이 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발을 닦았는데 가만히 있고 말이야.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요, 예수님 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주 안에 거하려면은 깨끗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깨끗해지는 게 내가 힘써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실시간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가 다시 믿어지면은 우리의 이 더러워진 발을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이제 이 비밀을 아직 깊숙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종이나 하는 그런 거를 선생님이 주님이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관계가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은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다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목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욕한 사람이 됩시다. 목욕탕에 가면은 때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 버스 광고에 보니까 그 어디 한증막 그 뭐죠? 스파인가? 찜질방 그 광고하는 그 광고가 버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문구가 보고 나는 아유 굉장하게 좀 심오한 말씀처럼 읽었어요. 나는 누구나 때가 있다. 그러길래 사람 날 때가 있고 성경에서 말한 처럼 날 때가 있고 뭐 죽을 때가 있고 뭐 그런 때로 난 읽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때가 아니야. 누구나 이 몸에 때가 나온다는 그 누구나 때가 있다. 그 말을 해가지고 찜질방에 오라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너무 고차원 적을 읽었다가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아니야. 몸에 나온 때.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는 때를 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를 씻은 그 은혜를 그거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왔는데 때가 있으면은 발을 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은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해졌는데 그 말씀의 침례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은혜를 확실히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온몸을 피에 잠근다. 침례, 침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그 10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거기 지금 12제자가 모인 중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목해서 이제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부터 알고 택하신 거예요.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이시면서 그럼 이제 옷을 입으시고 이제 앉으셔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요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서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깨끗해졌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서로 만나면서 허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중동 지역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아무리 목욕하고 나와도 샌들 신고 가면은 가다 보면은 먼지가 발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는 얘기는 전제가 이미 목욕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 앞에 죽어서 이 죄를 짓는 이 육의 사람은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져서 옛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면서 우리 몸에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이제 몸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허물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서로 씻어준단 말이에요. 씻어준다는 거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다시 다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은요 이 생에서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세에 영생에 다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 볼 때에 부자가 재산이 많고 그래서 그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 도적질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네? 잘했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알았는데 부자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영생을 얻긴 어디 하겠는데 이 돈, 아이고 이 돈이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 어떻게 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버린 자마다 100배나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음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부른다는 그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런 것이 다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믿어서 의로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신이 이미 와 있는 거를 내가 이 밖으로 그거를 드러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실시간으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진 그 상태인데, 제자들이 아직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이니까, 영광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상태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졌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도 깨끗하였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목욕했다는 거를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그렇게 깨끗해졌으니까 서로 발을 씻겨줘라. 허물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사실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조체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종로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로를 합시다. 인간적인 그런 거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돈에 매여서 뭐에 매여서 종로를 타면은 비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종로를 타면은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게 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사람,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서서 종로를 타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늘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서 섬기는 사람이, 종로를 타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항상 사랑으로 섬기고 종로로 타는 것이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서 빛이 돼가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썩어지는 데는 막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뒷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뒷발질 해가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받은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온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거, 목욕한 자가 됐다는 거 사실을 그걸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사람이 아니고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숨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숨이 빠져나가면은요, 사람은 시체예요. 우리 이용수 권사님도 88년 동안인가요? 85년 동안, 네? 86년 동안 이제 다 사시면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이제 이 다름질을 잘 치시다가 이제 그 믿음을 다 이제 예수님의 중심 앞에 죽으신 날을 딱 이제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보낸 자,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근데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게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고 살아난 그녀를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부음받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아버지께서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걸 확실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이 세상에 삶에 돌아가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목욕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종로로 차는 자가 되면서 살면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이제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행한 걸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몸만 이 땅에 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성령으로 신앙 고백해서 성령으로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음받고 녹역한 자가 되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